네,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갑니다. 첫 시간에 이제 이번 두 번째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털을 놓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오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너무 피상적이고 본능으로 하는 지식만 꽉 차 있었었죠. 보고 뱀대가리라고 이거 깨져야 돼요. 뱀대가리면 좀 뱀님, 머리님 이렇게 그건 또 이상하잖아. 뱀의 머리님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잔머리 굴리는 술수에 능한 아는 체 하는 교만방자한 높아진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머리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나 깰 수 있느냐?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와야 된다.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해지기 전에는 절대 이게 안 깨져요. 인생사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이게 벌써 어떻게 하겠다고 벌써 계획이 여기서 0.1초도 안 걸리면 벌써 딱 오죠. 이거 깨져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 하는데 교리를 아는 것이 거듭나는 게 아니죠. 생명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난 거잖아요. 너무 피상적이고 본능으로 아는 지식에 내가 너무 잡혀 있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신앙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광야의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40년 연단 과정이기 때문에 비유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날수가 40일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이렇게 헤매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적용시켜준다. 어떻게 적용시켜?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자, 그 기간에는 즉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주는 이것을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육신의 몸을 입은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다스리는 전사와 함께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불시험을 여러 가지를 보내시면 이상히 여기라겠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겠어요? 이상한 일이 아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지금 함께 머물러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냥 글자로만 읽으시지 말고 지난날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런 것도 경험해보고, 그럼 좀 현재 내 남편이 이상하게 완악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나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불시험이 온 것이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영광의 주님이 오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이제부터는 네 계획, 너희 계산, 너 안다는 거 다 놔라. 다 놔. 그걸 말씀하시죠. 그럼 그때 아멘,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이
아멘. 그러네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게 아니고 주여 당신이 선히 여기시면 주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한다.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응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일러서 하늘에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오늘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오늘 기록이 되셔야 돼. 죽은 다음에 가서 기록되겠다고 가르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 생에서 안 된 것은 죽은 다음에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 이것을 이루셔야 돼. 이때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불시험을 여러 가지를 불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만 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 거다. 이해되셨죠? 쓸데없는 함정 파놓는 말쟁이들이 너무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것에만 너무 현혹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헤매고 다니셨죠.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말들이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 얼핏 듣기에는 너무 그럴싸한 말이고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못 들어본 말이지만 더 고단수로 실족시키는 말들이 섞여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너무 오해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는 말이 중간에 섞여 있지만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생에 현재 살아있을 동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셔야 돼. 사람의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르심을 받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코스를 통해서 영광 앞으로 데려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코스로 해서 영광 앞에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문이 12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한 분만 있는 것처럼 떠들고 나 자기한테 와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건 전부 그게 뭐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마귀 사자들의 역할이 다 그런 거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은 무리가 따라요. 말쟁이들이에요. 사실은 자기에게서 풀어서 해방시켜서 여러분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 만나신 적 없었죠? 여기서 나가면 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러죠. 여기는 그런데 올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자기 수준에 맞는데 자기 은혜가 되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해라 이러니까 손님이 안 와. 여기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들을 기가 있으면 머물 것이고 떠날 자는 떠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은혜가 안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막 귀를 긁어주고 막 위로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뭐 나도 늘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여기서 막 그런 말 하기를 그것이 막 이렇게 올라와. 보면 뭔 얘기 들으면 막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나도 마음이 아파요. 나도 사람을 잊고 있잖아요. 나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한 지체라도 똑바로 세워야 되고 사람 많이 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 영혼을 길러도 반듯하게 온전케
만드는 것이 나에게 맡긴 임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속으로나 기도를 하지 겉으로는 내색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약하게 된다 이거예요. 강하게 길러야 되잖아요. 강하게. 사역자를 만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지, 또 나의 삶을 내가 다 알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를 이 자리에다 데려놨는지. 주님은 항상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어떤 각 사람에게 품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신 뜻을 먼저 각 사람에게 정해놓으시고 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려면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되고,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또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기름을 받은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 파악을 않고 무조건 그 사람 말 은혜된다 해서 따라가면 잘못하면 허당 짚으면 큰일 나지 않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쉽게 이해를 하라고 그 목사님 집에서 2달 같이 가서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믿어도 되겠다 싶으면 같이 가라. 난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나한테 사람 모으려고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기가 무슨 말씀이 지금 증거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고 딴 데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이거죠. 주님께로 중매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스스로운 자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는다 그랬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물없는 구름이다 그랬어요.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들이다 그랬어요. 원어가 어떻고 뭐고 유창한 소리 했었죠. 에베소서 4장 10절에 그렇게 잘하는, 원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게 목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직하게 왜 안 가르쳐? 그렇게 알면, 원어를 그렇게 잘 알면. 헬라어에는 이 용어가 이게 목사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 정직하게. 그런데 왜 안 가르쳐요? 또 받들림 받아야 되니까. 목사라는 직위가,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가르치는 말에 굴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 선생들의 설교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초보자들의 신앙생활의 그 관습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성경의 예언 말씀들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나의 구원과 상관없는 귀를 긁어주는 많은 말들이 그건 끝없는 제사다 이거예요. 광야 제사라는 것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 제사를 끝내는 거예요. 율법 제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 자신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올려드려 놓고 예수님의 손으로 하늘 아버지께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에 다 임하시기를 바래요.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찾아내셔야 돼 이제.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4절 인용을 자료에 해드렸으니까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 다른 모양으로에는 줄을 쳐놓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는 동행자로 나타나시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흰옷을 입은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또 사랑하는 애인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 길로 행하는 두 제자에게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또 다른 모양으로 각자에게 나타내시죠. 오늘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당신 고생 많이 했어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그동안에 내가 너무 무심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지금 남편을 통해서 오신 거죠. 우리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인데 예, 무지한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어요. 말 못하는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죠. 말 못하는 나귀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다.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사람, 그냥 뭐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게 대부분 남편이죠. 자기 고집 세우는 사람 나귀예요. 상징이요 이게 다 부정한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귀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무관심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동안에 너무 무심하고 잘못했네. 이 사람아 지금부터 마음 좀 풀고 앞으로는 잘 좀 지내보세. 건강 좀 챙겨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소리 했으면 이 사람 죽을 때가 됐나 예,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늦게 철들어서 그런 건데 그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부정한 새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릴 수 있죠. 엘리야를 먹여 살렸잖아요. 3년 반 동안. 까마귀가 까까거는 까마귀가 나한테 밥을 갖다 줄 거예요. 뭐 허담 때 라면 한 그릇이라도 삶아다 줄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어둠의 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육신을 위해서는 양식 공급해 줄 수 있죠. 어둠의 세상에 헤매는 사람들 다 까마귀들이죠. 비둘기들이 아니잖아요. 참새가들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남편을 통해서도 먹을 거 물어다가 주지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랑 말아 딴 건 다 준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 먹여 살리시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을 해놔도 왜 사람들이 그걸 전부 까마귀 하면 까까하는 까마귀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맞냐 이 말이야. 어떻게 까마귀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먹을 걸 물어다 줍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먹여 살리면서 부려먹어야 되겠으니까. 아직 데려갈 때가 안 됐으니까 어쨌든 먹여는 살려야 되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먹어보면은 눈물 나죠. 뭔 소리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이 떨어지고 빚을 줬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쉽게 와서 아무개 나 지금 좀 어려운데 나 조금만 도와주게 해도 통할 수 있는 사람은 까마귀 노릇을 안 해요.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절대로 내가 죽으면 죽어도 그 사람한테 가서는 손 벌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대성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결국은 몰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아신소리 하는 거예요.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좋게 줄 것 같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데 좋게 주겠습니까? 몇 푼 픽 던져가면서 아이고 인간 너 그따구로 살지 마 임마 뭐 이렇게 나가면은 그 주워오고 싶지가 않죠. 내가 그냥 가리라. 그런데 그냥 나가면 뭐 자식끼리 지금 당장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래도 무릎 꿇고 돈 주워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뭔 소린가? 그때서 영으로 딱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생명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지식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생명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면 사람을 낮춰도 이렇게까지 낮추셔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나 원망이 나오려고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 아직도 덜 깨졌구나. 너 앙알대는 거 보니까. 그러면 겁이 벌쩍 나니까 순종하잖아요. 아멘. 예, 이제는 입이서도 욥도 그랬다는데 저도 할 말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주님이 어떤 뜻을 품고 그걸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제가 주님 앞에 무슨 한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야, 그 주님이라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영광을 오늘 다 만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서 가르침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술을 배울 때 어른들의 얼굴 앞에서 술을 배워야 교만방자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멋대로 주위 친구들끼리 나가서 술 먹는 거 배웠다가는 술점은 개가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른 앞에서 배우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못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법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든 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이 왜 법도가 없겠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뭐야? 자기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는 끝이 안 나요. 그 제사 끝납니까? 광야를 헤매게 만드는 제사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로 생명 주는 영으로 구원자로 오늘 오셔야 광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남는 제사 이제 그만 종지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한 일의 절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서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순종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욥기 아까 거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욥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욥을 대항하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물 바치라고 그 제사장 드디어 되잖아요. 욥기 42장 마지막에. 다 오늘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너무 붕 뜬 소리, 너무 추상적인 소리, 뭐 죽은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되리라, 어디 가면 좋은 데가 있다, 뭐 이런 거 오늘 다 쓰레기 싹 쓰레기통에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구원은 생명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생명의 하나님인데 생명의 말씀을 보내시고 생명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무슨 쓸데없는 인간 지식을 많이 넣어가지고서 아는 체하고 다니라고 그게 구원이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아는 것이 많기로 그리스도 심판 때 우리가 다 쓸 건데 주님 앞에 가서 나 히브리어 뭐 어때 성경 몇 장 몇 절 헬라어 성경 몇 장 몇 절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 히브리어 잘하냐? 너 헬라어 잘하냐? 그래서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거 내가 히브리 사람한테는 히브리어 주고 헬라 사람한테는 헬라어 준 건데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럼 뭐라고 하려고? 우리는 절대 이렇게 교리구원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에서 오늘 꼭 정말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잘 만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을 받고 낳고 기르고 그분의 손으로 계속해서 만진 바가 되어진 사람을 만나면 생명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 지멋대로 자란 놈 만나면 거기서는 본능으로 하는 지식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본능적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해서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또 생명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증거를 해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느 수준이 돼야지
갓난 아이들이나 지가 지금 말씀줄이나 읽었다고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아는 체하고 다니려고 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태생과는 안 맞잖아요. 자기의 생각과는. 자, 이제 13절 읽어 나갑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엠마오로 가던 행인으로 그 엠마오 길의 제자들과 동행해 주었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해 줬고 나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엠마오에 이르러서 해가 져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축사하신 떡을 떼어주실 때 보니까 내 눈이 그때 열려서 보니까 나의 인생길에 동행했던 분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더라.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엠마오 길로 내려가실 때 주님이 동행하셨어도 끝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부활을 해줘야 알아요. 눈이 열려요. 축사한 떡을 떼어주실 때 그때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또 그 보니까 축사한 떡을 떼어주셔서 그것을 먹는데 저녁 같이 잡수시자고 그랬는데 주님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 두 제자들을 주님이 지금 속에 말씀을 통해서 축사한 떡을 통해서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난 주님을 제자들한테 얘기한 건 제자들이 뭔 소린지 야 너 왜 이렇게 헷갈리는 소리고 나 지금 혼동이 와가지고 나 정신이 하나 없어야 다 이랬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읽고 나갑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게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 제자들이 11 제자가 모인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 교리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말씀을 받은 나의 삶에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사는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요한 사도가 말한 바 디모데 바울 사도가 말한 바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곧 비밀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에 우주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바라요. 천당 어딘가에 하나님은 왼편에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있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건 생판 거짓말이에요. 오늘 지금 내 안으로 그분이 오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구원자가 아니여. 소용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의 삶에 그분이 개입을 하셔서 나를 향하여 그분이 선한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자꾸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지금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속에 빛이 더할수록 빛의 세계로 나는 지금 자꾸 부활되고 있는 거다 이거요. 한 번 부활되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요. 엊그제 그래서 내가 군뱅이가 나비되는 얘기를 그래서 했었던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건 뇌 고치지요. 이 속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영이 생명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즉 우리 혼도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꾸 구원을 이루어 가서 빛의 요소로 완벽하게 덧입혀진 다음에는 이 장막을 벗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장막을 벗기 전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속에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 표대를 알고 살아야 되잖냐 이거예요. 향방 없이 막 행하고 여기도 갔다 이 말도 들어갔다 무슨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요한을 만나서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러 간 건 잘했어. 그래도 그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너희는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런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되어 히브리서 4장에서는 화합해라.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광에서 다 떨어져 죽는다.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 야, 믿음으로 모든 이런 말씀이 세상 죄악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그게 손을 보고 발을 보라는 말은 그게 보여야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내 말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이해되시죠? 오늘 다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결부시키는 거예요. 화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죠. 의롭게 되는 건 믿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즉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나의 생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많이 받았는데 소화는 하나도 안 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된 적이 없으면 아직 생명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 위장 속에 그냥 있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것을 지나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 걸려 죽어요. 병 걸려 죽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돼서 선생 될 즈음에 이르렀지만 완전한 데에 나가는 의의 말씀을 경험시켜주는 이 말씀을 소화를 못한다 이거예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 스스로가 선생이 될 즈음에 이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에게 가서 완전한 데 나가게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완전한 데 나가는 즉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말씀을 증거하죠. 모세는 광야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자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지자들은 말씀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을 길러갈 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불시험을 보내요, 안 보내요? 다 그 사람의 수준에서 감당할 만큼씩만 해서 길러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죠. 문제는 분량이 큰 사람은 시련도 더 큰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걸 다 이겨내면은 상이 그만큼 큰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다 상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생판 거짓말이에요. 바울사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넘치는 수고를 하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기품의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등으로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험도 겪었고 춥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모든 고통을 내가 다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 앞선 선진들과 오늘 어떤 누구한테 가서 믿습니까? 아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과 상이 같다면 하나님은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죠. 구원을 이룬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속에 밝은 빛으로 충만하게 된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라는 건 다 달라요. 거기에 맞는 상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상을.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심판 때라는 건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왕이면 맑은 빛을 바라는 그런 광명한 천사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영생의 세계를 상속받으셔야지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가 중간중간에 껴있는데 다 우리 이제 죽으면 이제 다 상 받아가지고 막 영광 멸류관 다 쓴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지. 듣기로는 참 좋지요. 그런데 그게 거짓부렁인 줄은 누구도 생각을 않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다면 아까 이제 바울사도 예를 들었어요. 이런 분은 뭐야? 나하고 그분하고 상이 똑같아? 그럼 말이 됩니까?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생에 살아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신이 기르심을 받고 온전케 되셔서 바울 사도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도 똑같이 받는다면 좀 그렇지만은 동등된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6장 4절로 8절 인용구를 같이 읽어봅니다. 자료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엊그제 어떤 두 자매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해가면서 막 따졌었는데 참 속으로는 가소롭지만 그것도 내색하기도 그렇고 그냥 출애굽기 읽고 요한복음 읽고 요한 1서 읽고 이러고 그냥 마치고 말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지신 바 된 적이 없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너무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여 보는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을 제자들이 오늘 목도하여 보는 날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막 부활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직 생명의 구원이 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어왔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목도에서 봐야 굴복하는 거 아니냐. 욥처럼 지금까지 내가 나 스스로도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 다 그거 취소하고 거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 이런 과정을 꼭 지나셔야 되겠어요. 제자들도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 뭔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영광의 세계를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충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뭔가 본 것이 있어야 아는 것이지, 본 것도 추상적으로 뭐 좋은 데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막 거기로 갈 거다, 자꾸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고 믿다가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허당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그날 막상 발견 이 생을 떠나는 날이 왔는데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르침 받은 것이 거기에 중간중간에 거짓말이 섞인 것을 내가 잘못 믿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이 날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리대로 판단한다 그래. 진리대로.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진짜로 참된 이치인 줄로 이러고 알고 있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들일로 이 생을 마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욥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손과 팔을 나도 못 박힌 사실이 있어야지. 언제 예수님만 못 박힌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못 박힌 걸 봐야 내 구원이다 이 말이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뭔 뜻이에요? 부활한 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목도에서 본 그런 모양으로 나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죠. 며칠 있으면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 이제 잠실 체육관으로 모이라 해가 기독교인들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계란 2개씩 삶아서 나눠주고 그 삶은 계란 2개 먹으면 부활됩니까? 차라리 날계란을 주든지 그 날계란 줘가면서 가서 품어보라고 병아리 나오는지 한번 뭐 하든지. 삶은 계란 먹으면 이미 죽었는데 뭘 부활된다고 거기다 대고 울긋불긋 물감까지 실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거 나눠 먹고 앉았고 그 사람들 앞에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죠. 주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도 연합하셔야 되겠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나타나신 주님을 보는 부활에도 참여하셔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승천에도 참여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늘에 올라가는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미리 하면은 기절을 가면 이 정도 되면 뭐 기절 정도는 뭐 안 할 것 같은데 좀 궁금하기는 할 것 같아.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지 말이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부활에 참여할 때만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을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죠. 나의 부활이 이제 아멘 했는데 어떻게 부활됐는지 다음에 질문할 거예요. 이제 오늘 다 부활됐느냐 했는데 아멘 했으니까.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영으로 해방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면 굳은 관념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성경 지식이 벗겨져야죠. 이게 영적 부활이죠. 오늘 다 영으로 부활하시기를 바라요. 영이 부활돼야 그게 거듭남이다 이거예요. 영이 부활돼야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다 믿음으로 되는 얘기죠.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사는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내 손에 못 박혔고 내 발에 못 박혔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사모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우리 번역에는 그 부활의 권능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그 부활이라고는 관사가 붙은 부활은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는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용어예요. 그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나도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이것은 몸의 부활을 여기서는 말한 거예요. 이제 영이 부활됐어야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신령체를 덧입은 다음에 육의 장막을 벗어날 때 몸의 구속이 실현되죠. 구속은 항상 영의 구속이 있고 몸의 구속이 있다. 이 중간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 과정, 교회생활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시험을 연단받는 기간이다. 이 과정이 완성으로 가는 기간이요. 구속이라는 건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고 속사람이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군뱅이가 나비로 나타나려면 고치를 깨고 나와야죠. 몸의 부활이라 그래요. 몸의 구속이다 그래요. 우리는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는 중이죠. 이제 영은 구속을 받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유효적절한 순종을 가르치는 믿음의 시련들이 다 온다 그러는데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매 순간 임하시는 중이지요. 너무 고통만 계속 주면은 사람이 견뎌요, 못 견뎌요? 주님도 다 하셔요. 너무 힘들어하면은 숨통을 좀 이렇게 좀 목을 이렇게 조여 가다가 너무 죽으려고 막 그냥 뿌름쩍 이제 하면은 슬쩍 조금 풀어주셔요. 이것을 반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지심을 받는 것. 야곱이 아버지 손에 의해서 이제 축복을 받았다 안수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는 게 뭔 말인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안수 한 번만 받으면 안 되겠죠. 오늘도 받으시고 내일도 많이 받으셔요. 많이 받으시는데 너무 조이는 안수만 받으시지 말고 조금 풀어주시는 안수도 좀 받으시고, 예, 유효적절하게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결과적으로는 이루셔서 완전한 데에 다 나아가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게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이 부활이란 말이 무슨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을 말한다. 제일 좋은 부활이다. 왜? 심판의 부활도 있으니까. 부활은, 예.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다 놓는 새로운 피조 세계의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으로 창조해 주셔야죠. 예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죠.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이렇게 임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